시편 47편 5절에서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시편 47편을 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못해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나시죠? 고라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겐 저주의 이름인지, 저주의 대명사인지, 저주의 상징인지. 고라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의 범주로 저주를 받는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모세가 말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넘어서는 벌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땅이 갈라지고 갇히는, 그래서 땅이 갈라진 데 빠지고 다 죽어버렸죠. 그런 이제 고라에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라의 씨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고, 그냥 남겨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남겨진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게 특별하게 고라의 자손 중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 특히 젊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20대 초중반에 내가 무엇을 알았는지.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서구, 특히 미국이나 유럽, 그때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그랬죠. 그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나라의 그 기술 격차라는 건 여러분 공학도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술가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훨씬 이전 시대 때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운마차만 할 때 벌써 유럽에서는 100마력이 200마력이 넘어가는 자동차가 들어다녔다. 들어도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술의 간극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거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법대를 나오거나 의대를 나오거나 하면 그 당시에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미개하기 짝이 없었던, 죄송합니다, 미개하다라니까 누워서 침 뱉기 같은데요. 그들 기준에서 어쨌든 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우리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을 밟기도 전에 목을 잘랐고요.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처참하게 선교사들을 죽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정말 입에 담기도 할 만큼 진짜 비참하게, 잔인하게 그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조상들, 많게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윗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그 자란 열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세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서구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유럽도, 미국도 예전 이야기죠. 미국도 좋은 얘기하는 거 다 40년 전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당신의 복음의 무게추를 우리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암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잘 키우고, 우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잘 준비시키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복음도 그하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겠지만, 레위지퍼처럼 또 많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곳에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이제 교회 뭐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사역자분들하고도 제가 또 의견을 나눌 거고요. 모아지고 된다라면 또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런데 좀 관심을, 그렇다고 신앙을 게을리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마치 하라고 허락한 것처럼 지침이 될까 봐 두렵긴 한데 의견을 모아보고 또 기도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 고민하면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여기 화명동에서만 묶어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산, 우리 대한민국에만 묶어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정말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요. 여행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곳에 가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느껴지는 곳에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였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래서 구약은 다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라고. 근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또 한 가지 다른 건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했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는 메시아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그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또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또 구약대로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도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구약과 지금 우리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오실 그리스도 왜 오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심판하고 상 주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저처럼 언어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삼사도 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 연로하시고 이제 지경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 지경을 더 넓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가 안 되면 기술의 언어도 있잖아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엔지니어들은 그 기술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다 하더라고요. 각자의 분야에서 스포츠면 스포츠고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예술이면 예술, 스포츠면 스포츠, 기술이면 기술,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언어를 확장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첫 번째 신앙만 가르친다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를 다진다라면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복음의 선봉장이 될, 금방 이야기했지만 저처럼 언어가 안 돼서 이 안에서만 암만 큰 소리 집어 이 안에서만 맴도는데, 이게 아니라 이 담장을 넘어서서 이 열방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라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며, 또한 제가 새벽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 4단계 회개란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 제가 고라의 자손 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그 가문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고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듯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주의 가문에서도 사무엘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사무엘의 자녀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복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마치 뭐라도 됐냐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면, 어느덧 복음의 우월감으로 우리 가운데 우월주의가 싹트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실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요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주받은 가문에서 정말 사무엘과 같은 할아버지를 세우시고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를 보며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기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또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요구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세속적인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아버지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오롯이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를 보지 않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끼워놓은 시편 88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있다면 저런 게 있고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한 게 내가 좋은 것, 나에게 달콤하게만 말씀을 보지 말고 이게 있고 저게 있는데 나에게 아픈 게 있다라면, 나를 쓰라리게 하는 게 있다라면, 마치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있다라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꾸 듣기만 좋고 나의 확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시고 치료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8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이라는 누구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 해만이 결국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걸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할아버지가 사무엘이라도 아버지를 어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해만은 누구를 의지해요?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이 심정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앞에 부르짖었다. 2절에요.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자기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까 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나를 향해 주시어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3절입니다. 대전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의 생명은 엄부에 가까웠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엄부에 가까웠사오니.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며. 그냥 무덤에 죽은 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5절에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넣어. 이미 죽은 자와 다른 거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누가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누가 혈육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내 부모가 내가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요. 결국 누구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라도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깊은 뜻, 난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련했어요. 요거 좀 미안합니다. 요거 다시 끼워 놓고요. 이사야 잠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오른쪽입니다. 이사야 29장요.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9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9장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999페이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이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위에 아수르도 보지 말고 밑에 너가 의지하던 애국도 보지 말고 지금 네가 힘든 건 나를 보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봐, 나를 의지해. 하나님께서 계속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을 판단하는 나의 객관적 판단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를 때는 미련 없이 자기의 판단을 따랐어요. 사람들의 판단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버렸어요. 그래도 마음에 미안한 게 있으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고 신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척 신용은 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네 마음은 뭐예요? 딴 거예요. 애굽도 보지 말고 아수르도 보고 나를 보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돌아서가 뭐예요? 아수르와 하친하려고 하고 애굽에 가서 줄대려고 하고 엄밀하게 모르는 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근데 뭐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나요? 아실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다시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꽁처럼 그냥 머리만 어디 덤불에 숨기면 자기 머리 안 보이나요? 이게 그때만 그렇나요? 우린 안 그런가요? 저는 정말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16절이 더 가관이에요.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 패리함이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패역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가 뭐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하고 따랐지만 아닐 때는 입술만 아멘 아멘 했지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게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들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토기장이 흙을 지었는데 흙이 토기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를 판단하듯이 자기들 생각대로 따르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어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진흙과 존재, 하찮은 진흙과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럴까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88편 몇 절을 하다가 왔죠? 예,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7절, 88편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더 이상 누구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다른 이유거리를 찾아서 그것 때문에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싶은 그걸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축복해 달라고.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서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7편. 이 고라의 자손 중에서 46편과 47편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맞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거의 유일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눈으로 봅니다. 자기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4년 차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정말 두려웠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그 나라에 그냥 있을까요? 다른 데로 갈까요? 다 가요.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우리나라도 곧 망할 것 같고 뭐하고 불안하면 있는 사람들 먼저 바리바리 자기 거 챙겨가 어딘가 갈걸요? 가면 어디를 갈까요?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이상한 나라 갈까요? 죄송해요.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기준에서 불편한 나라를 갈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 살기 좋고 익숙한 것, 가능하면 언어가 같다든지 문화가 같은데 그런 데 갈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망하기 직전에 되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들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반짝 남유다는 경기가 좋아졌어요.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인간들은요, 조금만 좋아지면 지가 뭐라도 잘났냐 착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진 않았지만 자꾸 걸음이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사네립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왕이 바뀌었어요. 사네립이라는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이 이제는 위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됐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려면 나에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와야 되잖아요. 완충작용을 해줬잖아요. 이젠 그게 없어요. 더 두려움에 떨었는데 직접 팍 찾아왔어요. 사네립이 찾아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요, 그 힘 있는 사람, 깡패같이 힘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네립은 정말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하나님이 거한다는 그 나라도 별거 없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합니다. 언산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있는 걸 모든 걸 끌고 모아줄래도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있죠. 성전에 있는 기둥이나 벽에 하나님 금으로 다 도금한 기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긁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걸 줬어요. 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아수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가 고맙다고 간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서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양. 더 핍박하면서 공격하겠다라고, 너희들 정복하겠다고, 너희들 말살시켜버리겠다라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요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46편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던 고라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나는 이 노래할 때 47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집안 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그거 탓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며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라면 얘기하세요. 날 봐. 저주의 집안이었어. 우리 부모님 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 청정. 우리 집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버둥치고 쌓아놓은 게 많아서 이걸 씻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발버둥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응답해 주셨어.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러니 힘들 것 같아도 너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원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쓰러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왜 힘들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 100% 동의 못하겠지만 그 힘듦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그걸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분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5절에 47편 이런 상황 배경이에요. 배경에서 5절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건 이미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건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얼마나 무섭게 내려오는가 하면요. 요거 하나 끼고 났으면 창세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10장부터 잠깐 할게요. 10장부터 제가 11장 7절을 읽을 겁니다. 11장 7절을 읽을 건데 저는 그 10장부터 잠깐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데 방주에서 나오고 땅에서 다시 옥토로 바꿔주시고 포도나무를 심게 하시고 좋은 과실을 맺고 포도에 과실이 맺히고 그러면 그냥 즐거움으로 쓰고 참 좋았을 건데 뭐 한다고 그래서 취할 때까지 그냥 처마신 거죠. 그죠? 그걸 해가지고 지 좋다고 마셔가 죄가 할렐레 꼬알라가처럼 이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잖아요. 지 좋다고 하는 놈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자녀 따로 있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을 이름을 쭉 족보를 세웁니다. 이 족보는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도 이제 전쟁통이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 막 몰리게 되면은 뭐 마산댁, 안성댁 뭐 이런 식으로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어디서 온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 그거 보면 알듯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주하던 지역을 대표해서 이름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역 갈 때는 그 스머프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요. 셈은 큰아들인데 셈은 지금으로 보면 아시아라는 지역, 동방 지역, 지금의 이라크, 이란, 페르시아 그쪽에 정착하게 했고요. 야벳은 막내 아들인데 지금으로 보면 터키 왼쪽, 그러니까 유럽 쪽, 지금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쪽에 살게. 내가 다 찾아서 읽으려면요. 야벳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2절부터 나오고요. 셈은 21절부터 큰 아들에서 나오는데 읽어도 이름이 옛날 고어예요. 고지명이라서 여러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이 이름들이 그 지역을 일컫는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큰아들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아수르 그쪽 지역이고요. 바벨론 지역이고요. 막내 아들은 터키를 중심으로 유럽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주받은 함, 둘째 아들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요. 보세요. 10장 6절입니다.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큰아들이 구스라고 그래요. 구스가 어딘가 하면 이집트 남쪽이에요. 에디오피아 지역,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8절에요.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 산다, 에디오피아 지역에 산다 그랬어요. 지금 이집트 밑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어디서 살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살죠. 니므롯은 당연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근데 니므롯이 막 영웅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9절에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랬는데, 특이한 사냥꾼이 뭔가 하면 그냥 사냥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사냥이 아니라 좀 별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니므롯이 아프리카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사냥꾼이기도 하고 영웅호걸이라고도 그래요. 영웅호걸이란 말은 너무 과찬한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별난 뭐 힘세고 그런 뭐 좀 건들건들 뭐 하여튼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10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아프리카 지역에 살아야 될 이 니므롯이 10절입니다. 10장 10절.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에, 시날이 뭔가 하면 티그리스와 유프리스 강 사이를 시날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왔던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그 접경 지역이나 그쪽,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수르 지역. 이 지역은 첫째 아들에게 줬다 그랬죠. 여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공부처럼 돼서 죄송한데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란 뜻이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우리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이 뭔가 하면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에벨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에벨의 히브리 사람은 자꾸 히브리가 뭐예요? 아, 히브리 저기 원래 티그리스 유프라tes 강 건너에 있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강 건너 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 해, 그 뜻이에요. 히브리 뜻이 강 건너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람이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셈의 아들은, 셈이 큰 아들이죠. 축복받은 장자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되어 있잖아요. 엘람이 뭔가 하면 지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역을 엘람이라 그래요. 큰아들에게 이 땅을 주었어요. 축복받은 땅. 저주받은 아들은 아프리카나 이쪽을 했어요, 구스가. 근데 보시죠. 다시 돌아갈게요. 10절로요. 10장 10절입니다. 잘 따라오기를 기도할게요. 예. 그냥 오다가 못 따라온 사람들 그냥 퍼지고 앉아 계세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 가서 데리고 올게요. 예.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음 언젠가 또 이렇게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10절. 그의 나라는 아까 니므롯이라 그랬지. 영웅, 그리고 완전 뜻대 크고 나하고 그림은 인간. 예. 그 니므롯요. 그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프리카 이집트 남쪽에 살아라 그랬는데 얘가 왜 갑자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사에 있는 시날 지역에 와 있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 그 지역이 아니라 축복의 땅인 함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면 가만히 있나요?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동물을 잡는 사냥이 아니라 사람 사냥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인 그 지역에 가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10절, 여기까지 이해되면 좋겠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입니다. 그의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 바벨론 지역 다 그래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그러니까 이는 큰 성이라는 성을 건축하였으며, 거기다가 큰 성을 짓고 막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요. 미스라임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남쪽, 이집트 남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럼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하려고 하는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2절부터예요. 옛날에 말이 다 통일됐었대요. 예.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때는. 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아까 시날 평지로 와서 그 한 사람 누구라 그랬죠? 니므롯. 예.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함의 손자예요. 그게 동쪽으로 2절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동방이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극동 아시아를 동방했는데 이 성경에서 나온 동방은 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고 그 지금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건너왔던 그 고향 땅 그 지역요. 자, 그 다음에 2절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지라. 시날 땅은 완전 평지예요. 근데 너무 평지라서 그건 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그냥 만들면 그러니까 역청을 해가지고 튼튼한 벽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뭐예요? 성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성과 대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은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대는 여러분 그 첨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망대 같은 거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바벨탑이란 탑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평지에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함에게 저주를 줬는데 그 할아버지의 저주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무엇이 잘못된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끊으려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성을 만들고 탑을 세우고 그냥 성이 아니라 튼튼한 성을 세우고. 평지의 탑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사람이 있어도 그 방하기가 쉬워요. 근데 평지에서는요 안 그래요.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강 건너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기도원 올라가 보세요. 저기 막 김에 넘어서까지 다 보여요. 높다라는 소리는 멀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적들이 치들어올 때 훨씬 빨리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훨씬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대를 높이 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전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켜내고 우리가 다 방배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힘이 있고 정복하고 뭐라도 하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너를 경고할 때 나에게 와서 엎드리라는 건데 지금 너 무슨 짓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결여합니다. 그래서 3절 오늘 읽었던 거예요. 서로 말할 때 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으쌰! 화이팅! 화이팅 하자! 우리 이렇게 손모고 우리 같이 힘쓰면 하나님의 저주 그 끊을 수 있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안 믿고도 저 모여서 손잡고 지라니까 우리보다 더 잘 되잖아. 그게 좋아 보이세요?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조심하세요. 이들은 막 합니다. 자, 으쌰, 화이팅! 4절에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높은 대를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함에게 종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종의 종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종들은요, 지가 살고 싶다고 사나요? 그냥 팔면 팔린 대로,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온데 다 끌어야 돼요.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자기가 뭐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애를 낳는데 얘를 다른 데 팔면 또 다른 데 끌려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뭐 부인이라고 신랑이라고 같이 살 수 있나요? 허락해 주면 살지만 또 찢어서 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보시기에 참 이쁜 짓 하는 사람들 가만히 짚어주고 굽어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참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가만히 보니까 저끼리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저끼리 으쌰으쌰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저끼리 해가 진짜 뭐 기고만장하겠네? 이거 뭐 좀 복 좀 받고 뭐 좀 잘 된 거 하면 나중에 뭐 하나님도 없다 하겠네? 나란 존재도 없이 뭐 그냥 지원자 하겠네? 뭐 하나님 뭐 아이고 만식을 어쩌다 보면 한 번 보고 뭐 지금 괜찮네 두 번 세 번 아이고 뭐 1년에 한두 번 가서 하면 되지 뭐 내가 안 되는 거 황금으로 퉁치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는 거 보세요. 7절에요. 자 인간들이 자 으쌰으쌰 화이팅 화이팅 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다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딱 먹고 자 우리끼리도 하자 화이팅 이러 하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성부 성령 다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 모아놓고 자 우리끼리도 하자 손잡자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뭐 상 주려고요? 아니요 박살 내려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연을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다 흩어버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박살내버리세요. 이 경험을 가지고 오늘 47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40 주여 20분 10편 47편 이유가 없습니다. 꼭 못하는 사람이 시간 조절 못하고요. 내용 조절 못하고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구분 못하고요. 자, 이렇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행악자들을 벌하시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왜 좋죠? 그냥 올라가는 게 내려왔다가 걔들 박살내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그걸 보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야호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막 하는 그 5절에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외치는 중에 하나님이 올라가시며 그다음에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5절에 뒤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팔을 또 모르겠어야 되면 뭐 그때 무슨 나팔이 있는지 나팔을 보면서 올라가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려가서 뭘 하셨느냐? 그게 그 앞에 3절에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만민을 복종케 한다는 게 내가 찾을 수는 없어요. 시간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냥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온 열방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히위 족속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했어요. 하여튼 그게 설명을 그래서 맺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부족들이 보니까 위에 있는 히위 족속이 배신을 하고 그 이스라엘 편에 붙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5 왕이 모였어요. 자, 우리 모으자. 딱 해가지고 우리 집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때리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손 못 대고 배신한 딱 기본 저거를 박살내버리자. 그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박살내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본이 급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살려주세요. 여호수아가 막 정예병사 모아가 막 밤에 막 흡지가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해요. 막 그래 하나님은 뭐 우박도 뭐 얼마나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우박에 머리 깨지 죽은 인간이 더 많대요. 막 하여튼 그뿐만 아니에요. 막 도망가는 거 막 하나님이 치기도 바쁘고 죽이기도 바쁜데 해가 빨리 질 것 같아. 하나님이 해를 멈춰가지고 시간을 늘려가지고 막 그들을 박살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5 왕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장군들에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저 5 왕의 머리를 밟아라면서. 그게 여호수아 10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밟아서 목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시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대접.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응답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상황, 끊임없이 나는 힘이 들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핍박당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바꾼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올 때 바뀐 상황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눈에 볼 때 주변이 바뀐 거 아니고 그대로 어렵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부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사업을 바라보고 내 진로를 바라보고 결혼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걸 바라볼 때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올라간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이 니는 알지 못하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인지 부조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네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고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네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니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의 찬양들이, 이 믿음의 외침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요 앞에 1절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친다는 건 시간인데 요아스 왕이라고 7세에 등극하는 왕이 있어요. 그 역대하 그 11장에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보시면 돼요. 11개 11장이네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어린 왕이라도 박수를 친다는 거,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 역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박수 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하십시오.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사료로 하나님을 치지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지존자, 대체가 대체 대상이 그냥 궁극적으로 완전 끝에 있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엄하고 위험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야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그 위험하신 분들의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엄하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땅의 큰 임금, 임금 중에 임금,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아수르에서 큰 임금이라는 말은 아수르의 왕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모든 열방의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아무리 큰 게 있더라도 그게 왕이 아니라 내가 참 왕이고 내가 가장 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위험하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거 6절에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떨지라도 나에게 닥쳐있는 현상이 어떤 상황이라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제가 컨디션 안 좋아서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누가 좀 밝은 곡을 하면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밝은 곡을 하고 싶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영광의 왕 위시뇨 하나도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고 나라도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아버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환경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 아버지 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오니 그 말씀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환경을 넘어서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씨 뿌리시고 열매 맺을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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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맡기지 않는 환경에 주는 것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환경에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 누르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셔서 보이고 듣는 것이 다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다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앞에서 시기를 싸우니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에게 소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며 당신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듣기게 하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씨뿌리 물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우리 당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것보다 아버지 말씀의 풍성함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씀 회개 사랑교회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시니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왕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